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은 종려주일 다음 날인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와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열대성 기후인데 1년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3번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무화과를 추수하는 것은 6월과 7월에 추수를 주로 하는데요. 그때 얻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가장 크고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기후상 봄에도 무화과 나무 열매를 추수하고 가을에도 무화과 나무 열매를 추수합니다. 봄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른 무화과라고 하고 가을에 열리는 무화과는 늦은 무화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3절 끝에 나오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말씀은 본격적인 무화과 추수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3월 초순에 무화과 나무에 작은 잎이 나오고 3월 하순이나 4월 초에 첫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는 6월절 전후 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이른 무화과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맺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3월, 4월 달에 추수하는 그 무화과 열매를 파게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른 무화과 열매, 파게는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맛이 없어요. 6월절 전후 열리는 이른 무화과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나그네들이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배가 고파서 이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셨는데 그 열매가 나무에 맺혀 있지 않았던 거죠.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실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이 곁에서 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른 무화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3월, 4월 달에 추수하는 이른 무화과 열매, 이 파게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본격적으로 추수기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는 거죠. 이런 무화과 열매 이 파게는 맛도 없고 크기도 아주 작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맛있고 더 큰 무화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데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은 있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땅만 차지하고 있을 뿐 그 나무를 심은 목적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하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민족으로 그렇게 열방 가운데 택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사건이 곧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기대한 만큼 실망을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우리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5절부터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 성전은 좁은 의미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를 말하죠. 그러나 이 성전은 넓은 의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먼저 들어가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초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거룩하여 구별하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나아가셨던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두신 거룩한 성전이 시장터같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신 거죠.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무리들을 보시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 성전 총결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성전 가운데 성전 마당에 있는 이방인 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히 6월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돈을 바꾸어 주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가지고 와야 될 그 재물을 그곳에서 팔고 있으니까 성전이라기보다는 시장처럼 보였던 거죠. 예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셨습니다. 이 유월절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만행을 보시고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사실 성전을 찾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가야 하거든요. 사람들이 고향에서 올 때부터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끌고 오는데요. 당시에는 이 제물을 검사하는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집에서 끌고 온 짐승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성전 안에서 구매한 제물만을 인정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밖에서 비둘기 한 쌍을 10,0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성전 안에서는 80만 원을 줘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80배를 착취한 거죠. 서민들이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80만 원을 주고 10,000원짜리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순수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의 등을 쳐먹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이것을 보신 예수님이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누굴 향하여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장사꾼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너희들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강도들과 다름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18절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으로 나아가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은 다시 베다니로 예수님과 함께 떠나가셨다가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바로 그 나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베드로가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놀라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힘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되어진 이 일들보다 더 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수 있다.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주라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간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조건을 주님께서 25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기도하다가 혹이라도 누구에게나 용서하지 못한 또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 또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장사꾼의 터가 되었던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처럼 혹시나 지금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주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탈을 내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